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이것이 내 몸이요 언약의 비니라. 아멘. 그 사이에 생략된 세 글자가 있어요. 뭘까요? 이 잔이 언약의 비니라. 아멘. 바로 이것이 내 몸이요 이 잔이 내 피인데, 그러면 이것을 뱉어낼까요? 밀어낼까요? 받아 먹어야 될까요? 받아 마셔야 될까요? 다 같이 우리 받아 먹고 다 마시는 축복이 있길 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볼까요? 2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아멘. 떡을 떼어서 갈아 주시면서 이것을 뭐하라고요? 받아 먹으라고. 이것이 뭐라고요? 내 몸이라고. 아멘. 근데 이 의미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축복이길 원합니다. 말씀의 의미를 모르면 이제 우리가 졸지에 식인종같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의 의미는 우리 보고 식인종되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생명의 말씀을 받아 먹고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여 어디 가라고요? 주와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라는 겁니다. 자, 오늘 그런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이 말씀에 대한 것은 요한복음 6장에 구체적으로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6장 27절 이하에 보면은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무슨 양식을 위하여?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아멘.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라 하셨습니다. 인자는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 인자라고 합니다. 아멘. 그래서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하나님께서 인을 치셔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아멘.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누구예요? 바로 인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는 겁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다시 볼까요? 28절부터 시작. 저희가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는 것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아멘. 그 조상들은 뭘 먹었다고요? 만나를 먹고 40년 광야 교회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말에 대해서 전혀 다른 말을 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다 멸망을 받았다. 그러나 이제 하늘에서 내린 떡을 세상에게 뭘 주는 거다? 생명을 주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요. 볼까요? 32절부터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세상에 뭘 준다고요? 생명.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우리 육신은 육신의 떡을 먹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 영혼은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영의 양식을 먹는 사람들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먹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뭐가? 우리 영혼이 그렇다는 겁니다. 저는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생명을 얻되 풍성한 믿음의 축복자들 되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셔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35절입니다. 35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런데 보고도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아니하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풍성에 있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지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시간 말씀을 통해서 그런 역사가 우리 심령 속에 생명으로 역사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36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노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 내어준다 안 준다? 안 쫓아. 또 가는 건 누가 가는 거예요? 자기가 가는 거예요. 자기가 그 길을 못 가고 스스로 자기 길을 택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창세전에 택하시고 지명하여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결코 내어쫓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어쫓게 하는 역사가 있는데 그 역사를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쫓겨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항상 주의 말씀 안에서 그 선하신 역사를 이루가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38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마지막 날에 어떻게 하길 원한다고요? 다시 살리시기는 원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이고 또한 아버지의 뜻이라는 겁니다. 40절입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언제 살린다고요? 마지막 날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입니다. 할렐루야.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 우주적인 종말이 있는데 그때 다 살린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그 안에서 살아나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을 47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47절입니다. 47절 48절입니다.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아멘. 주님이 주시는 떡을 먹고 그것을 마음판에 새기고 만든다고 사면은 반드시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축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49절부터 시작. 너희 주장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을 하여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광야에서 뭘 먹었어요? 만나를 먹었죠. 근데 만나는 영의 양식이에요? 육의 양식이에요? 육의 양식이죠. 아멘.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떡은 영의 양식이에요? 육의 양식이에요? 영의 양식이죠. 그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셨는데 육신의 양식을 먹고 그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은 그것을 인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약속의 길로 나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생명의 말씀을 먹는 저와 여러분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믿음의 축복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50절부터입니다. 시작.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죽지 않나니까 어이구 예수 믿으면 진짜 안 죽네? 그거예요? 그것은 뭐가 안 죽는다는 거예요? 영혼이 안 죽는다는 겁니다. 영혼이 의를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그 축복의 영광으로 나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51절입니다. 시작.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떡을 먹는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말씀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은 뭐라 합니까? 이 사람이 어찌 제사를 떼어서 우리에게 먹게 하겠느냐? 예수님이 살을 주셨어요? 떡을 주셨어요? 떡을 주셨잖아요. 떡을 주시면서 이것이 내 살이다, 내 몸이다. 이것은 기념하고 그것을 비유를 해서 말을 한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 몸을 떠먹으라 그러니까 야 우리 식인종 만드는 거 아니야? 이 말이 어려워요.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52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주님의 살은 뭐라고요? 참된 양식이고 그 피는 참된 음료예요. 그러면 먹어야 되겠어요? 뱉어내야 되겠어요?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겠어요? 뱉어내겠어요? 마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그것을 주시면서 너희는 받아 먹으라 다 마시라 그랬어요. 저는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양식을 먹고 마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명의 풍성이었고 하나님의 영광대에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56절입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이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를 인하여 산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아멘. 나를 먹는 사람이 나로 인하여 산다니까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아버지께서 너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리고 우리가 너는 내 안에 나는 저 안에 있다 그랬죠.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그 말씀을 받아 먹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주님은 그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신 역사를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서 15장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15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은 주의 말씀을 받아 먹는 것이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우리가 어디 안에 거한다? 주의 사랑 안에 거하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기쁠까요? 슬플까요? 괴로울까요? 네, 선택형입니다. 기쁠까요? 슬플까요? 괴로울까요? 기쁘죠. 주님이 그랬어요.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하느니라. 아멘. 예수님도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니까 기뻤다는 겁니다.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할 것이고 그러면 너희도 내가 누리는 기쁨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계명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우리가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7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이월절 양꽃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누룩 없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섞이지 않은 생명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묵은 누룩 가지고 또는 배악한 누룩을 가지고 악독한 누룩을 가지고 그래요. 묵은 누룩은 뭡니까? 바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제사법과 그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은 율법을 뭐라고 그러셨어요? 완전케 하라고 하셔가지고 완전케 하신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제사법을 폐하고 주님께서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려주셨고 할렐루야. 예. 그뿐만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주신 십계명을 더욱 완전한 계명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거기에 대한 천국 비밀, 천국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운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7절부터입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아멘. 그래요. 바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저분은 그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생명의 양식이 되고 할렐루야. 생명의 양식이 돼서 우리 영혼을 살리는 믿음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간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3장입니다. 12절부터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히 됨을 면하라. 아멘. 피차가 뭐라고요? 권면하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기를 권면해서 죄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고 그 죄의 유혹을 받으면 마음이 착하고 진실해질까요? 강팍해질까요? 강팍해지죠. 말씀을 들어도 듣지 않고 순종치 아니한다는 겁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의와 자기 영광으로 나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강팍해됨을 면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에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후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히 됨을 면하라.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서로 마주보는 사람이 있고 등을 지고 사는 사람이 있고 함께 가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생활은 어떻게 돼요? 마주봐야 돼요? 등을 지어야 돼요? 함께 가야 돼요? 누구를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영광을 바라보고 생명의 말씀을 바라보고 함께 가면은 같이 교회 안에서 서로 모양과 생각과 모든 것이 다르지라도 함께 그 길을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서로 마주보면 서로만 바라보고 앉았는 거예요. 등을 지고 있으면 서로 영원히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함께 주를 바라고 주의 말씀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함께 서로 권면하고 강팍해됨을 면하면서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어디 간다고요? 천국 간다고요. 14절 볼까요?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그럼 어디 간다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같이 우리도 그 영광에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떡을 받아 먹고 그 떡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겁니다. 저는 먹어야 되겠어요? 배 타야 되겠어요? 우리 다 주님이 주신 떡을 받아 먹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매일 받아 먹으면서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리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믿음의 축복을 이루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다시 갈까요?
6장입니다. 53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않으면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얻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참된 양식 먹어야 되겠어요? 뱉어야 되겠어요? 먹어야 되죠. 참된 음료는 마셔야 돼요? 뱉어야 돼요? 마셔야 됩니다. 저 여러분 그 참된 양식을 먹고 그 참된 음료를 마시며 하나님의 영광 일까지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57절부터입니다. 시작. 살에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근데 이 말이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어려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알쏭달쏭해요. 분명히 떡을 주면서 먹으라고 주님께서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최후의 만찬 사건이고, 아멘. 그 전에 주님께서 인자의 살을 영생하도록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말씀하면서 인자의 살과 피를 마시라고 먹으라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답이 그 뒤에 말씀하고 있죠. 볼까요? 59절부터 시작.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제자들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르치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 하느냐. 아멘. 예수님이 이전에 있던 곳으로 간다는 것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답을 말씀합니다. 63절입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라는 겁니다. 생명의 떡이다 하는 겁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떡을 받아먹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본문에 말씀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저희가 떡을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서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르치되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매월 초주마다 성찬 예식을 드리면서 우리는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할렐루야 주의 생명의 말씀을 마음판에 다시 새기고 다시 회복하고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아멘. 27절부터입니다. 시작.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다 마시라. 누구 빼고 마시라. 다 같이 마시라. 다 같이 마시라. 할렐루야. 좀 다 마시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다음에 왜 그렇습니까? 28절 시작. 이것은 제3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오실 메시아에 관한 말씀들을 하시고 그 메시아를 통해 오시라 하던 메시아가 오셔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시고 그 언약의 피를 마시라는 겁니다. 저는 그 피를 마셔서 생명을 얻고 하나님 앞에서 늘 정결해지고 거룩해지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 피에 관한 것은 히브리서 9장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볼까요? 히브리서 9장입니다.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장군의 좋은 일에 대제하는 곳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냐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일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그리고 바로 성소는 여기서 어떤 성소입니까?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 이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채로 부정한지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아멘. 그리고 옛날에는 그렇게 했죠.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소의 죄로 뿌려서 그것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제장도로 세우시고 다시 회복하는 은혜를 속죄의 피를 흘려서 그로 말미암아 속죄케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면서 살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은 완전한 거예요? 그림자예요? 그림자고 하나의 예법이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예법을 인정하는 것은 바로 그 예법을 정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것을 인정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완전한 속죄였으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근데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은 그 완전한 속죄를 이루시기 위해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14절 이하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3절부터 다시 볼까요?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입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아멘. 바로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 속사람으로부터 우리 양심으로부터 변화를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축복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예법에 매여서 억지로 마지 못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한 번으로 만족할 수 있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증인도 세워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이 주신 첫사랑이죠. 여러분 그 첫사랑을 알고 믿고 그 안에서 생명을 얻는 믿음의 축복자가 되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15절 이하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는 누가 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졌죠. 인류의 첫사람 그 사람들이 그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세상에 그런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고 아멘. 그리고 그 사망에서 다시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법으로 제사법을 세워놓고 제사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의롭다신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절정이 바로 한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구원해내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법을 통하여 주셨던 것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이루시셨다면 다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그것을 피하고 우리 주님이 단번에 영원한 속죄제사를 드려주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왕같은 제사로 세워주는 축복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은혜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더욱 넘쳐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로마서 5장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부끄럽게 아닌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분바되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저분 예수 믿기 전에는 경건했어요? 죄악 가운데 있었어요? 죄악 가운데서 어둠의 권세에 매여 종노릇하면서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왔던 저와 여러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 안에서 생명을 얻어서 이제 사람을 보고 세상을 때 만족함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어둠의 권세에 매여 종노릇하는 우리가 빛 가운데 나와서 빛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는 의롭다 하심을 얻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믿음의 축복자가 됐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6절부터 다시 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누구에 대한 사랑?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확실히 증명하셨다?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봐라 내가 독생자 예수를 사람의 몸을 입고 보냈고
그거가 십자가 못 박게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계속해서 9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됐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또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그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는 것은 죄사함 얻는다는 거예요? 천국 간다는 거예요? 천국 간다는 거죠. 할렐루야. 주님이 부활하신 것 같이 그와 연합하여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안에서 즐거워하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지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똑같은 말씀을 에베소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서 1장입니다. 3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려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하셔서 죄 없게 하신 것은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행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택하신 목적이고 구원의 목적이고 할렐루야. 창조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7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신 뜻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통일되면 이제는 서로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함께 하늘의 소망과 영광을 보며 그 영광에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입니다.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누구의 허물로 죽었다고요? 누구의 허물로 죽었다고요? 나의 허물로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누가 살리셨다고요?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그 잔으로 우리를 살리셨다는 겁니다. 그 잔을 받아 마시라는 겁니다. 더는 날마다 그 피로 우리를 새롭게 하고 정결케 하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2절입니다. 시작.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아멘.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는 그렇게 살았죠. 아멘.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는 믿음의 축복자가 됐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3절부터입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아멘. 6절입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멘. 그 선물을 우리가 귀하게 받아야 돼요. 헛되이 받아야 돼요. 시하게 받고 그 선물로 인하여 우리는 생명 때 풍성히 얻는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일까지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나고 똑똑해서 돈이 많고 권세가 높아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을 택하시고 지명하 부신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 심령 가운데 분바되어 그 사랑에서 생명을 얻는 믿음의 축복자가 됐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9절 이하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9절부터 시작. 그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심받은다니 이는 하나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 가운데 행하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디 가자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믿음의 증인들 되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그래서 1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든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뭐로 가까워졌다고요? 그리스도 피로 가까워졌어요. 그 피로 가까워졌으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날마다 생명으로부터 풍성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피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나가는 믿음의 삶을 이뤄가기를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14절부터입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들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놈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전에는 제사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지만은 그것이 하나님께 언제 나갈 수 있었어요? 없었죠. 아멘. 그러나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하면 휘장이 이로부터 갈라지고 그 갈라진 휘장 가운데 나가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는 축복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십자가로 소멸했던 것은 바로 구약의 제사법을 폐하셨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영원한 속죄제사를 드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안에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우심을 잊게 됐다는 겁니다.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부족하고 별볼일 없는 저와 여러분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은혜 아래서 저와 여러분 영원한 생명의 길까지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은 잔을 주시면서 이 너희는 다 이 잔을 받아 마시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들어갑니다. 본문의 말씀을 들어갑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 한 번 듣고 흘려보내지 마시고 이 지금 시대가 좋아갖고 이 말씀은 항상 뭐예요? 다시 해가지고 목사님이 우리 카톡에 올려놓잖아요. 들어보세요? 안 들어보세요? 안 듣는 것 같아. 듣는 사람 몇 사람 없는 것 같아. 근데 목사님도 들어봐. 내가 말씀을 전한 것이 맞는가 안 맞는가 들어봐요. 저는 듣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한 번 들어서 안 되면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해서 들어보세요. 그러면 말씀의 의미가 새겨지는 거예요. 목사님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찾아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여러분들이 한 번 실려 듣고 나서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영의 양식이 되겠습니까? 목사님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미 충분히 말씀을 받았고 또 말씀을 전하면서 다시 한번 듣잖아요. 아멘? 그럼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은혜를 입으려 그러면은 말씀을 다시 묵상하는 축복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도 그 영혼을 살리는 믿음의 축복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네, 할 수 있으면 좋아요, 구독도 하고. 할렐루야. 그래.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이 인기쟁이가 되는 게 아니고 섞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우리가 함께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에 나가기를 소망한다는 겁니다.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가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시 26절부터입니다.
시작.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시사 축복하시고 그때요 제자들 주시면 가르치되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시사 사대하시고 저에게 주시면 가르치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피로 말미암아 거룩하여지고 정결해지고 그 생명의 떡을 인하여 우리 영혼이 소상하며 하늘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언제든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전우자 교수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떡을 받아 먹읍시다. 주님이 주신 잔을 받아 마십시다. 할렐루야. 그 떡과 잔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까지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